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6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인사를 서로 하실 텐데요. 예배 자리에 들어오시면서 저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면 대개 어떻게 인사를 받으실까요? 환하게 웃으면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환한 표정을 짓고 환한 표정이 아니고요. 환한 표정을 짓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표정들이 못 믿겠다는 표정이신 것 같으시네요. 육신의 껍데기를 보지 마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를 보고 날마다 새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하심을 입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하고 빠른 기술들이 나날이 업그레이드되는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방법도 점점 더 옛날보다 빨라지고 신기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기는 소통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좀 아쉬워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소통의 내용들은 과거보다 미숙해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많은 소통을 문자나 이메일로 주고받는 환경이 되었지만 가끔은 옛날이 더 나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편지를 쓰다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잖아요. 안 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지우고 새로 쓰고 하면서 이 내용은 좀 다시 손을 봐야겠다 하고 좀 거치고 필터링을 해서 소식을 주고받을 때가 옛날의 소통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화나는 일 있으면 바로 전화를 들어서 전화를 할 수 있지만 예전에 이렇게 휴대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화가 났을 때 전화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기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공중전화에 줄 서 있을 때 한참 줄 서 있다가 내가 왜 화가 났었지?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닌데, 그리고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다시 생각해보고 전화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그 방식이 좀 그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느끼는 감정이나 혹은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합니까? 여과 없이 바로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쏟아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일단 입 밖으로 나갔고 손을 떠난 문자나 전화는 주워 담을 수가 없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바로 느끼는 대로 연락하고 전화하고 또 문자하고 하지만 과거에는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할 때 이리저리 헤매는 시간 동안에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과거 80년대, 90년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저 때가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추억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변화는 어떻습니까? 급속도로 계속되고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기 무섭게 또 다른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가끔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다시 옛날처럼 편지 쓰고 우표 붙이고 우체통에 넣어서 기다리는 그 시간으로 우리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메일이나 문자, 영상을 이용한 통화를 포기하고 다시 손으로 쓰고 오래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기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달라졌고 삶의 형편도 과거와 같지 않아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떠나야 할 것들과
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폈어요. 땅에 있는 지체들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들은 떠나야 할 것들이고 택해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난주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쓰려는 이야기와 거짓된 행복에서 우리가 떠나고 그의 인생 방향을 하나님 나라로 잡은 그 사람들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죽고 다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 것입니다. 여전히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새 것이 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돌아가기는 틀렸습니다. 돌아가기는 틀리셨어요. 이미 새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것이 되었는데 헌 것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가끔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을 새 것으로 싹 바꾸고 싶어요. 특별히 냉방은 좀 더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새 것으로 이것을 싹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옛날 걸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고 자유 얻은 백성이 되었는데 다시 포로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근데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를 성경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와 같이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26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읽은 본문에서 미련함의 특징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미련한 일을 거듭 행하느니라라고 하세요. 거듭해서 그 일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낡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거짓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거듭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옛사람의 가치관,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흔들고 하나님 자리에 나의 탐욕을 올려놓는 우상 숭배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은 그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겉모습은 날마다 똑같아 보일지 몰라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성도가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입고 사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벗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과거의 낡은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옛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드라마나 영화들을 볼 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향수를 달래듯이 우리는 지난날의 생각이나 습관이나 지식이 무엇이었는지 추억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과거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다시 옛날처럼 삐삐 차고 다니면서 그 연락처 받으면 뛰어가서 전화하고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불편해서 그렇게는 못 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보게 된 것이 이미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미 좋은 것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근데 다시 불편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알고 누리는 것이 더 나은 것임을, 더 나은 삶임을, 더 빠른 것임을, 더 편리한 것임을 알게 되었는데 다시 불편한 자리로 돌아가는 미련한 짓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옛날 방식을 택해서 소통을 하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미련한 행동입니다.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 살아왔던, 그래서 맺어왔던 옛날의 열매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말해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과 옛사람과 그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로마 제국이 그 방식을 써서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왔다는 뜻이에요. 그 통치가 효과적으로 실현되도록 이런 수단들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치 상황도 비슷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통치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수단들을 쓴다는 거, 비방하고 분노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정권을 잡은 자들이, 권세자들이 자기 힘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편을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치기 들어보셨죠? 편을 갈라놓고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적을 만들어서 미워할 대상이 있게 만들어주는 일을 힘을 가진 자들이 해요. 그리고 사회에 무슨 일만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힘든 거야, 네가. 여당은 누구 탓해요? 야당 때문에 힘든 거야. 야당은 누구 탓해요? 여당 때문에 힘든 거야.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게 만듭니다. 그 대상을 미워하도록 부추겨요. 비난이 자신에게 향하지 않도록 만드는 좋은 계략이 무엇입니까? 편을 나눠놓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드니까 우리가 힘을 모으자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증오하는 대상을 만드는 도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될 수 있음을 봅니다. 종교가 되기도 하고요, 인종이 되기도 하고, 문화가 되기도 하고, 정치와 경제가 되기도 하고, 세대가 되기도 하고, 성별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써서든지 적군을 만들려고 해요. 그것을 이용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도구가 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속이고 부추기는 것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을 통제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원하는 바를 얻기가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유다서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계략이 사도들에 의해서 이미 예고된 바다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함께 유다서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성령이 없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속한 소속이 육이고 뭘 불러일으킨다고요? 분열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했어요. 바울은 성도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과 가치관, 삶의 방식을 이미 떠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 과거의 그 삶의 방식으로, 그 습관으로, 그 지식으로 돌아가서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를 벗어버리라는 말로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권면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적용해야 해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이와 같이 서로 다투고 분열하게 만드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분함을 자극하는 시험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노여움을 주는 상황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악의와 비방으로 남을 하찮게 여기고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여깁니까? 나랑 생각이 다르면 저 사람은 미개하다라고 여겨요. 아유, 어쩜 이런 것도 생각 못해라고 그 다른 생각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도전들이 오죠. 어리석은 존재로 만들고 내가 속한 모든 것이 옳고 아름다운 것처럼 미화하는 착각에 빠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정당이 집권하면 뭐라고 약속합니까? 사회가 안정될 거라고 약속해요.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발전이 올 것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집권이 시작되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다 거짓말이었구나. 공수표였구나. 그렇게 약속했던 것들이 지켜지는 것이 없구나. 얼마나 그 약속이 허망한가 하는 것을 당선 바로 다음 날부터 경험하지 않습니까? 함께 살아갈 방법이 있다라고 장담해서 말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의 본성은 함께보다 나 먼저를 부르짖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함께라고 말하면서도 비방하고 증오하고 자기 과시하고 분열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또한 그런 정치인들과 유명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보통의 사람들, 서민들도 어떻습니까? 같이 마음을 휩쓸려서 미워하는 일에 똑같이 다투는 일에 열을 올리는 거 봐요. 요즘 카톡, 문자 메시지 많이 주고받는데 가끔은 공회 수준의 카톡 문자들이 올 때가 있어요. 자기 생각하는 것들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퍼다 나르셔가지고 이게 잘못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퍼다 날라서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일들을 퍼나르면서 자기는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다른 미움과 증오는 또 다른 미움과 증오를 낳을 뿐이고
이웃이 아니라 적들만을 더 많이 생산할 뿐입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은 계략으로, 거짓말로, 입에 부끄러운 말들로 사람의 마음을 나누고 증오를 심습니다. 상대방만 없으면 나의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어디 있다고 말해요? 저 사람이 없어지는 거라고. 저쪽이 사라지는 게 내가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자기 편을 모으고 그 모임의 크기를 키우고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힘을 삼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도 그렇게 자기 나라를 넓히고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힘으로 눌렀고 황제의 세력 안에 모든 사람들을 두려고 했어요. 이 야심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했고 온갖 계층들, 계급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 높은 곳에 올라와서 이 지위를 누리면서 여기서 행복을 누리라고 속였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했어요. 오늘 사회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권세 가진 자들이 똑같은 방식을 써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온갖 핑계와 이유들로 갈등과 다툼을 부추기고 있어요. 서로 경쟁하게 만듭니다. 이웃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라고, 저 사람 물리쳐야 네가 사는 것이라고. 심지어 자녀들도 그런 교육 환경에서 크게 만들죠.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선 적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세상에서만 있습니까? 교회의 사역 속에도 스며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부서와 목장을 맡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며 길러내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느새 교회에 이런 가치관들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 제자를 키웁니까? 내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내 제자. 내 말 잘 듣는 목장 식구들, 목원들, 내 말 잘 듣는 부서 교사들, 내 말 잘 듣는 일꾼들 세우는 것에 혈안이 됩니다. 그런 욕심이 발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역의 결과, 열매는 언제 판명이 됩니까? 그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남아있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면 판단될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이 떠났는데 혼란이 되고 분열이 되고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난다면 잘못 심은 것이죠. 새롭게 하심을 입은 성도는 이런 과거의 것들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다고 하십니다. 내 편을 찾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사역은 내 사람을 만드는 사역이 아니에요. 내 존재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도록 힘을 쓰는 것이 교회 사역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모습 그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략에 휘말려서 사는 옛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배운 대로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배운 대로 서로 분과 악의와 회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로 분열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권세자들이 이끄는 대로 조종당하면서 순응하고 사는 것이에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런 옛날 사람의 행위를, 옛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과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 그 분노, 악의 비방, 거짓이 나에게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나의 소속을 다시 기억하고 이를 떠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 방식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려 하지 않으십니까? 세상 방식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려 하지 않으십니까? 칭찬 그리고 비방 중에 내 입에서는 어느 말이 더 많이 나오나요? 남들 앞에서가 아니고 남들이 없을 때 내 입에서 칭찬이 많이 나오는지 비방과 험담이 많이 나오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까? 집착하는 사람이나 리더는 누구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8월이 되고 9월이 되고 새해가 넘어가게 될 텐데 너무 일찍 말씀드리나요? 네. 한 해가 넘어가게 될 텐데 한 해가 넘어갈 때 제일 교회에서 힘든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말까지 더듬네. 목장 편성이에요. 목장 편성. 네.
목장 한번 바꾸려 그러면 목장 식구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요? 우리 목자님은 꼭 이분이어야 돼요. 우리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 편성이 목자가 달라지더라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건가 보다 하고 넓은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벗어버려야 할 옛 옷이 있다면 새롭게 입어야 할 옷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옛 옷을 벗어버렸으면 새 옷을 이렇게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둘째로 사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새 옷으로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그 옷을 입을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는 역사 속에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스스로도 드러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즉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고 살고 걷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해서 소개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고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분이시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다뤘던 세상의 옛날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정반대로 대조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분열하고 다투고 분쟁하게 만드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화합하고 연합하고 일치되게 하는 일임을 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나 지금의 정치가들은 할 수만 있는 대로 편을 나누려고 해요. 편을 가르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통치가 더 확고하고 든든하게 선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자기 권력을 더 오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계급을 나누고 차별을 만들어서 이를 이용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서 이 세상에서 기득권을 누리라고 유혹을 하죠. 사람들이 서로 나뉘고 다툴수록 자신들의 통치 권력은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미움을 증오를 부추겨요. 전라도 사람들에게는 경상도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라고 지방색을 가지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교육 환경을 가지고 미워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증오와 미움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이런 의도를 가진 모임은 안타깝게도 재미도 있습니다. 재미라도 없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오는 쾌감이 있어요. 사람들을 뒤에서 수군수군할 때 왜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뒤에서 험담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어떤 착각을 합니까?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나은 존재라는 착각을 비난하면서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머무는 곳, 속한 공동체에서 맺는 열매들이 잘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분열인지 아니면 화합과 일치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열의 길로 제자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온통 갈라지고 나뉘고 깨어진 만물의 관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만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사람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까지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세상은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시고 하나를 이루시게 하시는 사역은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수 몸을 숙여 발을 씻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이 너희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배우자의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발을 혹은 부모님의 발을 씻어주는 적용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몸을 굽혀야 됩니다.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뻣뻣하게 서서는 발을 씻을 수가 없어요. 몸을 굽혀야 합니다. 내 자세가 낮아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방의 발을 만져야 합니다. 냄새나고 먼지 많이 묻은 그 더러운 발을 만져야만 씻어줄 수 있어요. 이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방하거나 미워하는 말을 그대로 가지고는 발을 씻어줄 수 없습니다. 이걸 멈춰야지 발을 씻어줄 수 있어요. 세상은 적을 만들고 그에 반대되는 세력으로 내 편을 모아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 모인 세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남을 침공하고 남을 비난하고 속이고 빼앗고 무너뜨리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가 생존하는 방식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존하는 방식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런 세상의 계략과 수단에 거꾸로 역행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세요. 함께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모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시의 세상은 온통 파가 나뉘어서 네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할례를 받았냐 아니냐 가지고 다투고 있었지만 그와 역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유 안에 계시며 그 속에서 충만하시고 화해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성도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사용하는 분열과 분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하나됨 그리고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입술의 언어를 보면 압니다.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서 타인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을 묘사하는 그 표현들이 이해와 용서인지 하나됨을 이끄는 말인지 아니면 미움과 증오인지 분열을 이끄는 말인지를 살피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과거의 옛날 옷인지 아니면 새 옷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다음 주 본문부터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인생은 입술의 언어가 하나 되게 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언어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차별을 경험했거나 혹시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차별을 경험했거나 혹은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차별당하는 것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과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똑같은 것을 가지고 남을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화해해야 할 가족과 혹은 지체가 있으십니까? 화해해야 할 가족 혹은 지체가 있습니까? 나는 그렇다면 어떤 적용, 발을 씻어주는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옷을 입으셨습니까? 하나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 옷을 입었다면 입술의 언어가 과거와 똑같을 수 없습니다. 계획하는 일들이 과거와 똑같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여전히 세상을 닮은 과거의 모습으로 분열하게 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의 일상의 대화를 나 스스로 한번 녹음해 본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에 나의 일상의 대화를 핸드폰을 켜고
한번 내가 내 스스로 녹음을 해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저녁에 그 대화의 내용들, 말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대화를 스스로 들을 때 뿌듯하게 여기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습니까? 스스로가 진단이 되실 것 같아요. 내가 보고 느끼는, 평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업신여기며 타인들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와 내가 속한 가정과 목장과 교회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힘과 권력을 부리는 자들의 가치를 닮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함을 입어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가치들, 그런 생각들에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나를 남보다 우월하다고, 괜찮다라고 그런 존재로 보이려고 하는 습관들로 남을 짓밟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한다는 말과 행동이 되려 나를 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이에요. 하나됨과 일치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손 내밀지 않고 이의 마음을 닫고 용납하지 않는 상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하여 곰곰이 되짚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세워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순종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것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이루는 것이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된 것이 이런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하나 된 모습으로 사랑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심령을 돌아볼 때 여전히 내 안에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옛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새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새롭게 된 우리가 사랑과 하나됨으로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순종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됨의 열매를 예수님과 같이 맺는 하루하루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쓰는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구습을 쫓아가며 옛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비방과 험담과 하나님 교회를 나누고 분열하게 하는 입술을, 하나님 그런 언어들을 뱉었다며 용서해 주시고 돌이켜 회복하며 하나 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히 엎드리며 발을 씻어주는 적용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 선언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모습을 입은 그 모습으로 날마다 살며 승리하며 누리며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미련과 또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속임수들과 착각 때문에 다시 분노하고 노여워하고 악의가 가득하며 비방으로 거짓으로 분열과 나눔으로 치닫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사랑하고 하나 되며 발을 씻어주는 섬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움과 증오와 분열이 가득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사랑하는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자리로 안타까운 영혼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